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오늘 6월 19일 사도행전 19장을 읽는다는데 19장은 41절까지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어서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의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들이 그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사도행전 18장에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에베소를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서 머무는 동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서 큰 힘이 되었고 또 계속 같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되게 되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9장에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잠깐 들렀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뜻이거든 다시 와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하고 떠났었는데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비로소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 사도의 사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했던 사역들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무엇이었는지 또 생각해 보면서 살펴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9장 1절에서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볼로는 우리가 18장 어제 말씀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볼로가 에베소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지금 비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바울이 그 윗지방으로 다니다가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그 에베소에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그 말을 통하여서 그 아볼로의 사역과 또 아볼로와 함께 도왔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그 사역이 아직 모든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18장 24절, 25절에서도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그 세례가 아니라 세례자 요한에 의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정도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이 그냥 회개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세례를 받았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어야 될 핵심 내용은 세례자 요한이 베풀고자 했던 그 내용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됐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에게 또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이하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라고 하면서 세례자 요한이 했던 그 단순히 회개하면 천국에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라는 그 세례만 받은 것입니다. 그러자 4절 보시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이라고 하면서 그 세례자 요한이 베풀었던 그 세례의 핵심은 단순히 세례받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이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고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 지역에는 바울 사도가 직접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볼로와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교육을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내가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보다 이 에베소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내가 이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석 달, 적지 않은 시간 동안에 회당에 있어서 그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강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3달 동안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믿고 따랐을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바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저곳에서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핍박하고 조롱하며 무시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3달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9절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 도가 무슨 그런 말이 있느냐 마음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뉘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일인데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 도를 비방하는 그 모습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떠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처를 옮겨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절 이하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10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라고 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매일같이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여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다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일대 아시아에 사는 사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조차도 다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고 주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틀어서 많은 기적과 이사들도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여기도 중요한 표현이 바울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능력을 행하시기도 행하지 않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열심을 다했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신기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능력들을 했는가?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라고 하면서 바울에게 붙어있는 어떤 것이라도 병든 사람이나 또 어떤 귀신이 들린 사람들에게 얹으면 악귀도 떠나고 병이 나는 아주 신기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역을 더욱더 힘있게 하는 그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바울에게 일어나자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가? 14절 보시면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모습을 이렇게 신기한 일을 행하자 내가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일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악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나가면서 어설프게 바울을 따라하다가 오히려 악귀에게 붙잡혀서 큰 해를 당하는 그 모습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기한 일을 그냥 겉모습만 흉내내는 그 모습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악귀가 그를 행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그들을 책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하는 그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이렇게 마술로서 또는 신기한 일로서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회개하여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모든 마술에 관한 책들을 다 팔고 그것을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는 모습을 19절에 이렇게 봅니다. 19절 보시면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하면서 마술을 행하여서 사람의 눈을 현혹시켜서 시선을 끌고 또 마음을 사서 돈을 벌려고 했던 그 마술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책들 다 불에 태우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무엇이 참된 진리인지를 깨닫게 된 사람이 가치 없는 것들을 다 불살라 버리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선포되고 예수께서 누구인지를 올바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서 힘이 되고 세력이 되고 크게 흥왕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부터 41절까지 길게 되어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냐? 에베소에서 있었던 또 다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이 긴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 이상 머물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는가?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들, 아뎀이나 다른 신들을 믿었던 것도 있었는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상을 만들어 판매하던 사람들이 반감을 가진 것입니다. 왜 이상한 신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던 신들 그리고 내가 팔아야 될 그 우상들을 못 팔게 하느냐라고 큰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거기에 있던 따르는 사람들을 다 큰 광장에 모아놓고 소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들을 없애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소요가 일어나자 그곳을 진정하기 위해서 서기관이 나타납니다. 서기관이 나타나서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우상의 신을 파괴한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직접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을 해할 수가 없다. 너희들은 그런 것이 마냥 있다고 하면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를 고소해라. 왜 무리들을 혼동시키고 소요시켜서 그 사람들을 없애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소요와 그 무리들을 진정시켜 돌려보내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많은 일들을 보여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고 따르고 제자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무리들은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은혜는 내 힘과 내 결단과 내 노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셔서 믿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이다.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구세주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결단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는 허황되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죽은 것이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정말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알고 참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은혜를 받았을진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를 통하여서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복음 전파의 사명, 그 사명을 교회에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삶을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순종하게 될 때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맡겨진 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며 또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파하는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도전을 드리자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그 이상 거주하면서 정말 날마다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에게 애를 썼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저의 사명, 말씀 사역자의 사명은 모쪼록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들을 정말 오해 없이 바르게 잘 전달하는 사명이 있을진데 그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여러 가지 봉사로서 협력하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운동력이 있어서 삶의 모습들을 바꾸어 나가는 큰 힘으로 흥왕하여 주의 택하신 백성들이 주께 돌아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욱더 잘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에베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참으로 감사 찬송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도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음을 깨닫고 때때로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낭만과 좌절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택하신 백성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6월은 선교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해외 곳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선교를 담당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더욱더 관심 갖고 기도하며 물심양면으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